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심지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아직까지 믿음을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서 좋아하는 완전수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 중에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가 3, 7, 그다음에 10, 12, 그리고 40. 40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고 40년 광야 여러 가지 그 연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숫자는 3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성경에서 가장 선호되는 숫자인데,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이 세 가지 어떤 부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죠?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을 생각했을 때 다리가 하나인 테이블은 없죠. 다리가 하나이면 쓰러지죠. 두 개여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세 개가 있어야지 균형이 잡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또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 몇십 년 사역을 하다가 죽음을 좀 앞두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런 말씀인데,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 2, 3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사명. 그리고 겸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3대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부르심에 사명이 있어야 되고, 겸손에 성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추구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되는데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존재할 수 없고 세 가지가 같이 자라는 것이고, 세 가지가 있어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실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옳게 나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인가? 근데 오늘날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강남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강남 기독교가 아니고 전 세계에 만연한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 땅에 두셨을까? 천국만 바라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저절로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정상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를 이탈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궤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될 부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쓰여진 근본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여진 근본 목적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은 뭐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책망은 뭐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가 정상적이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합당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준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마사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매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스파가 아니에요. 때로는 스파르타식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마음의 위안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나쁜 건 아니죠. 위안만 찾으려고 하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이 평온과 만족만을 찾으려고 할 때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다. 위안과 평강과 은혜는 기본이 됐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세 가지다.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 그리고 겸손을 추구하는 성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이 있어야 된다. 자, 먼저 부르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르신다.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러면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집에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저를 불러요. 아빠. 때로는 왜 부드럽게 나가지만, 때로는 제가 뭔가 바쁘고 몰두하고 있는데 아빠 계속 부르면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왜 불러? 근데 항상 이유 없이 부르진 않아요. 항상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 땅에 두셨나? 이 땅에서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름받기 전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부름받기 전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누구를 비방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폭행하고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죽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는데 앞장섰어요. 왜?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믿지 못할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구하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왜 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힘만을 구하는 것은, 음식을 왜 먹습니까? 활동하려고 먹는 것이죠. 음식 먹고 그냥 편안히 앉아 있으려고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 먹고 편안히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활동을 하려고 음식을 먹는 것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왜 주시나? 바로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겠죠.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육신이 활동 안 하고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하면 병이 오겠죠. 비만이 오고 혈관이 막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공급받았는데 어떤 소명이 없어, 사명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충성과 직분은 같이 가는 거죠. 직분이 없는데 충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야지 충성이 있는 것이죠.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흔들림 없이 해나갈 때 충성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보초를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남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보초를 쓸 때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겠죠. 파수꾼이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이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에게 충성이죠. 직분 없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 직분이 있어야, 사명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봉사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봉사가 사명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어렸을 때는 먹기만 해야 되죠. 어렸을 때 무슨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 좀 지나면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자, 나는 교회를 다닌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중요한 출발이고 아주 복된 일이죠. 그러나 교회만 쭉 다니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교인의 삶을 넘어서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교회의 어떤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이게 꼭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추천도서로 추천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시면 로렌스라는 형제가 나오죠.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였죠? 이 사람의 사명은 바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사명이었어요. 수도원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사오고 식재료를 사오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 생활이 저절로 됩니다.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 때 있죠. 힘이 빠질 때 있죠. 시험 들 때 있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 생활의 일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다양합니다. 뭐 전문 사역자도 있고, 저같이 또 찬양, 식사봉사, 뭐 무슨 교사 또는 기도, 중보기도도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청소, 뭐 소외된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라도 사명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명은 신앙인에게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듯이, 삶의 활력을 느끼듯이, 신앙인은 사명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요한 사명들이 있지만은 요즘에 밖에서 전도가 잘 안 되죠.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오도록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죠, 전도에. 그러나 저는 아주 중요한 사명은 교회에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친절을 담아서 다가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당을 갈 때 어떤 식당이 있어가지고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면 길 가다 봤어요. 아니면 전단지를 봤어요. 한번 가보죠.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 음식의 맛과 정성과 그 종업원들의 친절도에 따라가지고 다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죠.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번 가서 실망하고 안 가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안 가고 다른 사람 보고도 가지 마라 그래요. 저희 가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 식당에 갔는데 정말 종업원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은 식당을 가게 되죠. 그리고 식당의 고정 고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요즘의 전도는 교회 밖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길거리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려고 접근하면 이단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올 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말을 붙이고 관심을 가지고,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환영팀이 있듯이 팀이 있습니다. 근데 팀이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식적인 직함 없이 다가갈 때 진정성이 더 느껴지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그런 사명은 내가 스스로 사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자, 그런데 사명감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명감은 되게 강한데 사명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만들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군림하려 드는 그런 사명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피해도 안 줘요. 근데 사명감은 되게 강한데 삐뚤어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의 특징은 뭔가? 내가 사명을 받았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은 첫째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다는 것은 뭐냐?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를 예를 들면은, 목사는 하나의 뚜렷한 사명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 뚜렷한 사명인데 이걸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의 순수한 동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방법이 화평하고 관용해야 됩니다. 화평하고 관용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고 평강을 끼쳐야 되지, 그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그것은 진정한 사명이 아니죠. 그리고 양순해야 된다. 양순할 말은 좀 어려운데 원어상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합리적. 성경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 교인들은 코로나 안 걸리니까 마스크 다 벗어도 돼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에,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교회 교인들이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감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진정한 사명감은 나를 내세우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 진정한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어야 돼요. 물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느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럼 그 자기 사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는 남에게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명들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별 사명에 대한 생각 없이 살고 있어, 이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지금 상태가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지금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마지막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받은 사명은,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사명은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데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좀 불쾌해. 옛날 화장실 알죠? 그죠? 좀 냄새나는 화장실.
근데 거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방향제 청소하고 토요일 날 그걸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게 어떻게 당신의 사명이냐. 근데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 봤을 때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더러운 화장실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뜻하지 않은 사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냥 비밀의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단지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 갈 날을 기다리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시는 사명이 뭐냐? 이것을 기도해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죠. 자, 사명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 많은 사명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죠. 하지만 코로나는 끝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누가 여러분에게 정해 줄 수도 있지만, 권유해 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기도도 해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사명이 있다면은, 신앙생활에 사명이 있다면은, 또는 신앙생활은 그 안에 자발적인 열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념과 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옳다는 신념과 열성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정말 무미건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신념과 열성, 이 자발적인 열성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몰두할 때 신념과 열성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옳은 신념이냐이지, 옳은 목표이냐이지. 여러분, 공산주의자도, 초기의 공산주의자들, 20세기 초기의 유럽과 러시아의 초기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엄청난 신념과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엄청난 신념과 열성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공산주의의 마지막 이 모습을 북한에서 보게 된다면 그들이 그토록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르주아 계급이 공산주의 속에서 탄생했나 안 했나요? 지배계급, 호의호식하는 지배계급이 탄생했잖아요.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어떠한 제도를 가져오든지 간에 부의 불평등은 가져오고 지배와 피지배의 이 생활의 현격한 차이는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열정이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막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열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이 천국이 아닌 것을 알 때 그것은 잘못된 신념과 열정이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이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과 열성을 가져야 되는데 신념과 열성이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이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사명에 열성과 열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으면 신앙생활의 열성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종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왜 식을까? 열성이 왜 식을까? 한때는 열성이 있었는데 왜 식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식어요. 뭔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에 대한 열성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열성이 식어요. 둘째는 하나님께 실망하면 식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때 식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는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 해결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의 충성과 열성은, 소명감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충성과 열성은 자기 자신의 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공교롭게도 죄에 대한 자각에 의해서 나와요.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해요. 기독교는 천국 가려고 노력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은혜에 대한 감격은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열정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4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믿음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다. 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도 겉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성이 죽기까지 식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올랐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범자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그 충성의 열성이 계속 타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고백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도화선이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분의 자손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자주 말을 타고 들판에 가셔서 하늘을 보고 우셨다. 왜?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한다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의로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죄를 깊이 깨닫고 뼈저리게 깨닫고 너의 이 죄가 더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자기의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과거의 죄는 죄책감으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죄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의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그들을 투옥했고 그들을 때렸다.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여전히 기억해야 할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을 뼈저리게 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안 이루어 주셔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믿음의 선구자들은 거룩한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더욱더 심각하고 뼈저리게 깨우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깨끗한 곳에 가면, 밝은 곳에 가면 오점들이 다 드러나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 같아도 현미경으로 우리의 피부를 바라보거나 우리 어디를 바라보면 정말 보기에 흉측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비춰보면 이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은 겸손할 수 있었죠. 겸손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를 통한 열성이 있었고, 그리고 겸손을 추구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그 당시 교회라고 했죠. 로마 제국의 교회인데 온 교회가 다 알고 존경하는, 아마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 연결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겸손했기 때문이고, 겸손이 가능했던 이유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대표적인 교만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이게 세상의 당연한 생각이죠.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마음이 없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셔서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없고, 이 교만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뭘 요구할 권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늘 이런 자세를 가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놀랍고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놀랍고 감사하다. 주님께 충성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리라.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죠. 이 이상 그래도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지옥에 활활 타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제대로 충성하고 겸손했는데 그 겸손의 길이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나? 겸손해 보이는 것과 정말로 겸손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눈에 겸손해 보이는 것과 진짜 겸손한 것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겸손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내가 지금 겸손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알아요. 첫째는 일이 안 될 때, 일이 잘 될 때. 첫째는 일이 안 될 때고, 둘째는 일이 잘 될 때. 일이 안 될 때,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교만입니다. 나는 이 이상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그 불만과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이 이상의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춰 주신 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잘 풀릴 때, 이 일이 잘 풀릴 때 겉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우월감을 느낄 때,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정도는,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지 라는 교만을 가질 때. 그래서 일이 안 될 때와 일이 잘 될 때 둘 속에서 내가 겸손으로 나가는지 교만으로 나가는지, 교만의 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안에, 저 안에. 여러분, 세상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별 볼 일 없을 때 세상적으로 겸손했는데 로또 당첨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지더라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님이 겸손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커지니까 목사님이 교만해지셨어.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겸손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았을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만의 씨앗이 그 안에 있어도 싹을 틔울 수가 없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만의 씨앗이 싹이 텄는 거지. 비록 비단 목회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상황이 되면 교만이 싹을 트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도 교만할 수 있지만 잘 될 때 교만의 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의 죄를 아는 자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을 향한 신앙의 성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겸손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꽃은 하나님의 영광 추구입니다. 이 단계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게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영광 추구가 당연하죠. 자기의 본능인데, 이게 죄의 본능이라는 거 아세요? 죄의 본능, 나의 영광 추구. 근데 왜 인간이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나? 왜 안 되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첫째는 영광은 창조주 것인데 피조물이 도둑질하면 안 돼요. 둘째는 죄인한테 무슨 영광이 어울리나? 죄인이 무슨 영광을 받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죄를 진 사람이 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은 저게 말이 되냐 그러죠. 저게 말이 되냐? 저 사람 깜빵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또 떵떵거리고 사냐?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영광이 우리한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남 위에 군림하고 남으로부터 주목받고 나 이상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영광 추구의 다양한 모습들이 사실은 교만이고 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정도로 되면 안 돼? 나도 저렇게 대접받아야 되겠어? 자기의 존재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적나라하게 또 은근하게 기회만 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를 향한 관심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겸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기를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자기 망각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영광이 아니고 자기 망각입니다. 너무 자기에게 몰두해서 다 괴로워요. 이 교만과 자기 영광 추구에 때문에 괴로워요. 죄인에게 영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리고 사도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이게 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나? 그것이 꼭 공식적인 타이틀이나 직분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이 일로 나를 사랑하고 이 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려무나 라는 사명을 받았나? 사명은 있는데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사명이라는 면에서는 뚜렷한 사명을 받은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제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겸손을 이루어가고 있나?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나? 아니면 교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분명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요즘의 기독교가 이제는 율법주의가 안 먹히니까, 신비주의가 안 먹히니까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인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계획을 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속에 핵심이 나. 나의 앞길을 여셔야 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줘야 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야 되고, 나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 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깨달아가고 있나 진짜? 나는 무익한 종인가? 칭찬받으려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섬김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나?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어야지 열정적인 신앙생활과 충성이 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명을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요?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삼박자, 사명과 겸손과 영광은 절대로 한두 개가 자라는데 한 개는 안 자라. 이건 안 됩니다. 세 개가 같이 자라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개가 같이 자라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부부 중에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불행해. 그런 가정은 없어요. 둘 다 행복하든지 둘 다 불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부부관계 물어보면은 당신은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아내에 대해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물어보면은 둘이 답이 같지. 다른 부부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다 행복하든지 둘 다 불행하든지.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명과 겸손과 영광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죄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올 한 해를 또 시작하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진정한 긍휼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기도하시겠습니다.